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고넬료가 모아 기다리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권능 아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찬양했지만 언젠가 그 주님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넬료라는 한 사람의 깊은 믿음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던 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또 하나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아 살아갑니다. 제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난 괜찮은 목사지, 나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또 함께 섬기는 교우님들은 우리 목사님을 이런 사람이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10장 22절의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고넬료의 명을 받아 지금 베드로를 만난 세 사람이 그들이 대답하되 라고 말하죠. 고넬료가 자기를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해주고 베드로를 만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를 좀 홍보해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명을 받아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50km 10시간 이상을 걸어왔던 이 세 사람이 자기가 느끼고 보고 생각했던 우리 주인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고넬료의 삶입니다. 세 가지로 평가하는데요. 첫 번째는 의인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평가입니까?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쓰일 때는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 이렇게 쓰여지고요. 사람 간의 관계로 쓰일 때는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 그 세 사람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해 주는 건데, 우리 주인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께는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고 이웃들에게는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다른 백부장들과는 다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백부장들과는 다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평가라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현도 얼마나 멋있냐면, 고넬료는 로마 황제 휘하에 있는 군인입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경외해야 되는 대상은 당연히 로마의 황제인데, 이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황제를 경외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이, 이 사람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다면, 아무개 집사님은요 의인입니다. 아무개 권사님은요 하나님 경외하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인 줄 아십니까?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족속은
섬길 대상이 아니라 짓밟아야 할 대상입니다. 고넬료가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될 유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거죠. 이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입니다. 자신의 것들을 열어서 우리를 섬겨주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다른 세상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급이 낮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덜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 세상은 그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게 세상인데,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교회 공동체는요, 다른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깁니다. 더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돌봐줍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2절의 하반절인데요.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50km나 떨어진 이곳까지 우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금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청해서, 자 여러분, 뭘 들으려 한다라고 기록합니까? 말을 들으려 한다. 이 번역이, 한글 성경이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지금 말을 들으려 한다. 그럼 어떻게 들리세요? 대화하려고 하는구나, 교제하려고 하는구나, 식사하려고 하는구나. 여기 한글 성경 말이라고 번역된 원문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받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당신께서 자기에게 와주기를 바라고 계신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얻으려 함도 아니고 그저 자기 인맥을 확장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업 때문에, 성공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보고 싶어서, 당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받고 싶어서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얘기한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방인의 첫 회심자, 성령 받은 사람으로 기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 우리 조금 더 깊이 메시지를 묵상해 보려 합니다. 23절 말씀 보시죠.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닌데 이 세 사람 10시간 이상 걸어온 거 보고요, 들어와서 좀 같이 쉬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걸어온 사람들을 유숙하게 하니라.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 이렇게 기록해도 어색하지 않은데 오늘 23절과 24절에 똑같은 단어가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23절 이튿날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어떤 뜻입니까? 고넬료의 명을 받고 이 사람들이 온 지는 벌써 이틀이 된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틀이 됐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사람들이 함께 이제 가이사랴로 갈 때 4명만 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 보십시오.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간다라고 했죠. 사도행전 11장 12절에 이 사람들의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6명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3사람은 가이사랴에서 왔습니다. 베드로가 합류해서 4사람이 됐고, 오늘 10장 23절에 6명의 형제들이 함께해서 이제 고넬료 가정으로 몇 명이 갑니까? 10명이 가는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 한 사람 청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한 사람과 한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10사람을 다시 보내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 하는 그 사람에게 길을 여시고 상황을 여셔서 그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이튿날이라고 되죠.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날에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동하면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또 베드로와 함께 하루를 잤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세 번째 날 출발했는데 네 번째 날 도착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총 나흘이 걸린 거예요. 고넬료가 이 세 사람을 보낸 다음에 다시 이 사람들이 고넬료에게 오기까지 나흘이 걸린 겁니다. 본문에 지금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우리 댁에 돌아가셔서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내고 다시 당신들을 만난 게 나흘째다. 10장 30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시고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정말 이제 깊이 있는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갔는데, 자, 오늘 말씀 제목이죠.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고넬료는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고넬료와 자기의 직계 가족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초대하고 베드로가 온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을 기회가 있다. 은혜의 자리가 있다라고 할 때 고넬료가 부르는 사람들 보세요. 누구를 불러요? 친척들을 불러요. 그리고 또 누구를 불러요?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요. 그리고 모아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자기 집에 왔을 때 그 말씀 한번 들어보고, 아, 이분 말씀 괜찮네. 다음 주에 너 한번 와봐. 아니면 이 사람들을 미리 부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고넬료가 자기 집을 열어서 이 사람들을 지금 모아두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전화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카톡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까? 이 세 사람이 갔다가 언제 돌아올 줄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고넬료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이루어질 걸 확신하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럼 그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도대체 그분은 언제 옵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때부터 뭘 하는 줄 아셔요? 나흘이니까 최소 하루나 이틀 정도 그 집에서 이 사람들 다 재워줘야 돼요. 삼시세끼 밥도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교제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뭐죠 이게?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고넬료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자기 집을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음식을 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들의 영혼에, 아이고 너 이런 일 힘들었구나, 너 이런 일 힘들었구나, 잠시 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사람이 올 건데 너의 이 영혼의 좋은 것들로, 만족할 만한 것들로 귀한 말씀 주실 거야. 너 구원의 확신 없지? 오늘 그래서 우리 모인 거야.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이 역할을 하는데 그냥 모여서 기다리지 않고 고넬료라는 한 사람의 헌신과 이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중심이 돼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 살면, 오늘 말씀에 고넬료가 모아 기다리더니 이 고넬료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가 주변 사람들을 모아 기다리고 주님께 인도하더니, 이 구절로 우리 삶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 가정에 있었던 일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다리더니 라는 한글 성경 단어도요, 이렇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그냥 뭐 시간 되면 오겠지, 뭐 때가 되면 오겠지. 아니요. 이 단어는 쓰인 용례가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이때 어떤 단어가 쓰여졌죠?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고넬료가 사람들을 모아 기다리더니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린다는 단어는 언제만 쓰이냐면 누군가를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리고 아니고요,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릴 때 쓰이는 단어예요. 고넬료가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릴 때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내 친척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내 친구의 이 갈급한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분, 부활의 아침 우리가 묵상하는 그 예수의 소식을 들고 오는 그 베드로를 목이 빠지게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 영혼에게 주님이 10사람을 보내셔서 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죠. 25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너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나흘 전에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은 마음으로 세 사람을 추려서 보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모시고 지금 내 앞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맞아 강조된 표현 보십시오.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쓰는 단어인데요, 예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오는 순간 고넬료가요,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거의 주님을 예배하듯이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식민지 노예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유대 족속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고넬료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집에 들어옴을 기뻐해서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집에 온다. 이 초라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다. 이 놀라운 은혜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넬료에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고넬료는 말씀을 목숨처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고넬료 첫 시간에 봤지만 그는 때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 고넬료의 삶을 묵상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푸른서연교회는 앞으로도 말씀 듣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듣는 자리에, 말씀 듣는 시간에 고넬료의 이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실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숨죽여 기도할 때 10사람, 아니 더 많은 사람과 상황을 움직여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실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아침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헌신하면서요, 자기 친척들,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 다 모아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대체 그분은 언제 오시는 거냐고, 오긴 오시는 거냐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 영혼을 사랑했기에,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올 것을 믿었기에 그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이유도 분명합니다. 말씀 들으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기다렸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고요,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해 볼게요. 말씀하시면 한번 걸어가 볼게요.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얼굴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다시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오늘 고넬료와 같이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부족한 내 삶이 담보되어야 하는 그 사람들은 더 어려울 수 있단 말입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내게 맡기신 곳,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한 걸음을 뗄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모든 내용이 이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 같이 우리 묵상하고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이 때로는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을 오늘 고넬료와 같이 주님께 드릴 때 나의 이 연약한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아가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고넬료처럼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겨주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서 고넬료 가정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가사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때로는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아멘. 나의 작은 삶을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찬양합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아멘.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루어지길 원하.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아멘. 내게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작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부활의 이 아침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훨씬 중요할 것입니다.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다족 속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라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습니다. 자기 소원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통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쓰셨습니다. 고넬료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 집을 열어 모아 기다리면서 어떻게든 복음의 통로가 되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내 만족, 내 재정, 내 가정을 살아가는 그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부활의 아침, 십자가를 통과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해주신 이 아침에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고넬료를 고넬료답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도 부어주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다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번뿐인 인생이 일상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2000년 전 아침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매여있던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부활의 은혜를 간직하며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며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인이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족 속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온 관심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더 승진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를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고넬료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고 자기의 집을 열어 언제 올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헌신하고 또 헌신하며 섬기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을 뛰어넘어 누군가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 한 번뿐인 인생을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엮어가는 삶, 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먼저 가 계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 손 붙잡고 앞서가지 않고 너무 멀어지지도 않고 주님 손잡고 한 걸음씩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아침 내게 주신 말씀 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부른서연의 모든 교우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특별히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